빈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인데 이제 한 2, 3일 전에 방문해서 한국에서 20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롯데 호텔에 뭐 400개 룸을 빌려서 뭐 몇천만 원씩 쓰고 몇 억을 쓰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빈살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재산 규모를 이제 측정할 수는 없대요. 정확하게 측정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비공식 세계 재산 1위이고요. 대략 추정을 했을 때는 한 2조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800조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 세계 1위가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그 사람 재산의 8배 정도 규모다. 그래서 이번에 8대 기업이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8대 기업의 그룹의 자산을 다 더했을 때 1200조. 그래서 1200조 2배보다 더 많은 이제 자산을 누리고 있는 왕세자가 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떤 사업을 원하나. 8명이 다 대답을 했겠죠? 이제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그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럼 상대적 빈곤 말고 그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그럼 무엇이냐? 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좀 보자면, 절대적 빈곤은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없는,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빈살만 다시 보여줘야겠네. 화면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PPT에.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지금 보시고요. 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서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적 빈곤은 뭐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느끼는 빈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소득을 전체 이제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위소득, 그 사람이 벌어들인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못 버냐, 이제 그거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위소득이 높으면은 그 50%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퍼센트가 더 높아져요. 상대적 빈곤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사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최저 생계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분노를 느끼게 만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빈곤율을 할 때는 상대적 빈곤율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런 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했는데, 이제 남과 비교하고 갈등하다가 내가 지금 받은 이 1달란트의 가치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일까? 수경이 혹시 알아요? 5천원이 아니에요. 28억 원. 28억 원을 받고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가치가 안 보이죠. 5달란트 받은 애 때문에. 네, 당황해서 이제 동공지진 난 얼굴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 봐야겠죠. 기업 총수들, 8대 기업 총수들이 만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빈살만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8대 기업 총수들을 가난하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무도 없죠. 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존중은 해주고 Your Royal Highness 막 전하 이렇게, 이제 왕족이니까 전하 이렇게 해줬지만 거기에 머리를 조아렸겠냐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부의 사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크리스찬이 지금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쓴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예전에 그랬고 양가 감정을 갖고 있죠. 나는 가난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나는 돈에 대해 초월했어, 괜찮아, 누리면 돼.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천의 이제 생각들이 이런데 빨리 틀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저자가 둘인데요. 최현식, 최윤식 이제 이 두 분이 형제인 것 같아요.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투자 알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재정 관리를 제 1세대 때는 절약하는 거에 초점을 둔 관리였다면 지금 시대에는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시대는 잉여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적 재정 관리는 뭐냐?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쭉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제 돈과 부에 대한 성경 구절이 2000개가 넘더라. 예수님도 38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8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 부, 재물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뭐 칼빈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쳤더라. 근데 지금의 교회는 왜곡된 개념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인 근검절약.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재투자할 수 있고 또 잉여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의 근원,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번 걸로 착각을 하지만 실제는 이거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 은혜를 왜 주시는 이 일반 은혜를 왜 주시느냐? 믿음의 자손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 부를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곳에 쓰이면 거룩한 도구인데 악한 곳에 쓰이면 굉장히 약한 도구로. 그래서 돈에 물들지 않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자족. 그래서 아까 그 1달란트, 2달란트. 자족이 뭐냐?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 내 수준에 맞게 내 그 자족할 수 있으면 된다.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결과를 가지는 거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가지 자족을 해야 된다.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부요함의 양을 아는 것.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늘리면 부는 따라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부가 갔다고 뭐 시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많은 부를 가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나눔의 책임을 주신 것이다. 청지기로서 이 내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관리할 줄 아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우리가 또 활용을 하느냐 사용하느냐.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해요. 사람, 국가, 기업.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내 그릇을 키워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하는 것. 사업가가 돼서 또 고용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서밋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 후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국가 경제를 위하여 또 세금 낼 거 제대로 내고 11조조차도 교회를 통하여 이제 국가 경제를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개인의 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이 되어서 국가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가 그 한 곳에만 쏠리지 않게 재분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세 시대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한 유병장수 시대 오래 사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기간이 한 35년 그리고 일하지 않고 나머지 살아야 되는 기간이 35년. 그래서 요셉 때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 왔던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시기 때 잘 준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때 하지 않으면 늙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제 내가 직접 일을 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는 프리랜서로서 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뭐 이렇게 AI나 이런 로봇 기계 같은 걸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좀 강조한 말은 직접 노동을 해라. 그래서 너가 90세까지도 뛸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그러면서 금융투자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이 금융투자도 강조를 하지만 더 중요하게 더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통찰이었어요. 통찰. 우리 아까 선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패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통찰하는 거. 통찰이 뭐냐? 인사이트,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말고 그것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볼 때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가 깨달아지면 모든 세상의 변화들, 어떤 상황들, 그것의 최종 결론을 미리 알게 된다. 통찰하라. 이 두 사람이, 이 저자들이 미래학자거든요. 그래서 통찰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로서 자기는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나, 마인드 세팅 10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 그리고 많이, 그리고 잘 읽어라. 읽고 또 읽어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해라. 변화를 주도하는 그 숨겨진 힘이 있다. 찾아내라. 그리고 내가 찾아낸 그 사실들을 연결해라. 미래 예측은 그림 퍼즐 맞추기. 잘 맞춰라. 그럼 보인다. 그리고 사고 실험해라. 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을 생각하고 또 위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라. 그리고 기회, 위기에 대한 생각 습관을 만들라. 그래서 10가지 이거를 다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책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세상과 교회와 시대적 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생각하고 통찰하라. 뭐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좀 생각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동정이 지금 시크릿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인데, 이제 노벨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무슨 화약이 있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광산도 캐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막 자기 가족들도 친척들도 막 잃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안전하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한 끝에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 사회에 굉장히 그 유익하게 쓰일 것이다. 그랬는데 전쟁 무기가 된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벨이 내가 이 발명 실컷 힘들게 발명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발명을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노벨을 알았더라면 그 당시 같은 시대 사람이라면 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도구는 도구일 뿐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가 가장 아주 중요하다. 경제하는 거, 경제 배우는 거, 그 투자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 뭐 요셉,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 국가로 갔어요. 우상 국가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상 국가 들어와서 내가 뭐 하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총리까지 2인자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400년치 급여를 한꺼번에 들고 나왔어. 이제 제가 막 이런 경제 이야기, 뭐 뉴에이지 이야기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초반에 고민을 했었는데 답을 찾았죠. 뉴에이지 서적을 읽어야 합니까? 뭐 자기계발서 다 뉴에이지 서적인데 읽어야 됩니까? 류 목사님 막 추천하시는 책이 뉴에이지 서적 같은데 읽어야 됩니까? 뭐 3단체 주식 투자해야 합니까?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3단체에 내 돈 투자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는 CVDIP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해라. 공부해라. 언제까지 멍청하게 가난하게 살 거냐. 해라. 하고 파송해라. 랩넌트 파송해. 정복해.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셨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생각을. 도구는 도구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생각, 내 생각 위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 요것을 진짜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 제123 RUTC 운동은 관점 치유, 세계관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에 쏠려 있다. 만약에 수경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조명, 핀 조명이 딱 반짝반짝 비춰지겠죠? 근데 절대 계획 놓쳤다? 그럼 이제 핀 조명이 이제 다른 데를 찾아가겠죠? 가면 안 돼요? 그냥 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게 24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한 달란트 겨우 28억밖에 안 되는데 이 가치를 진짜 알고 나의 CVDIP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800조 가진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치유해줘서 그 사람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통찰이에요. 영적 서밋이 나는 지금 보잘것없고 나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지만 이 모든 부, 귀, 영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 만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에게 붙잡았나? 발견하셔서 미래를 살리는 2800조보다 더 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네요. 2800경으로 할까요? 전 신윤경인데 2800경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